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또 나의 걸음이 이 성전을 향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즐거운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이는 모든 형제의 모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친척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할 것은 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위 목사님 늘 많은 사역 가운데 또 체력도 떨어지지 않고 건강 잃어버리지 않고 늘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 평강 주시고 자라는 새 자녀가 지혜와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보내주셔서 그 구름이 낮이든 밤이든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이 정말로 험하고 힘들지만 또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 구름을 바라보며 또 안심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200만 명에 달하는 아주 대규모 인원입니다. 물론 동서남북 이제 네 진영으로 잘 나누었지만 그러나 한 진영에 대략 한 50만 명이 이제 전후로 되는 인원이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50만 명이지 또 50만 명이 인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다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사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이 꼭 필요한 뭐 염소나 소, 뭐 그런 양 같은 짐승들,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옮기기 위한 뭐 수레들이 잔뜩 있으니까 이 동서남북으로 행진하는 이 행진의 무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대규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으로 구름을 바라볼 때 조금 떨어지면은 저 구름이 떴나? 혹은 내려앉았나? 이제 확보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진영 끝에 있어서 그 구름이 보일 둥 말 둥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행진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름이 떠오르거나 내려앉을 때에 물론 그것을 볼 수 있는 백성들도 있지만 볼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나팔을 이용하여서 신호를 만들어서 불러준다고 한다면은 저 멀리 떨어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은나팔 소리를 들고 구름이 떴구나, 혹은 구름이 가라앉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 호수공원에서 무슨 축제하면서 불꽃 터뜨렸죠. 네, 다들 안 가셨나요? 저도 안 갔는데 불꽃을 터뜨렸는데, 밤에 터뜨렸는데 이 호수공원에서 터뜨리는 그 불꽃 소리가, 제가 중산동에 살고 있는데 한 4km, 5km 떨어진 이 중산동에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불꽃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리는 멀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에 맞는 방법으로 나팔을 분다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출발하거나 멈추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은나팔 이 두 개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총 3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나팔이 사용되는 용도는 회중을 소집해서 진영을 출발시킬 때입니다. 은나팔 2개를 불게 되면은 온 백성이 회막 앞에 모으고, 그리고 은나팔 하나를 불게 되면은 지휘관, 천부장이 되는 지휘관들이 회막 앞으로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서 이제 크게 불게 되면 동쪽 진영이 이제 먼저 행진을 시작하고, 두 번째 크게 불게 되면은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 백성들을 행진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또 백성을 모을 때에도 이 은나팔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나팔을 불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 은나팔을 불어서 이제 행진할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며칠 우리가 더 쉬어야 하는데 불평할 수 있죠. 또는 은나팔을 불려서 이제 멈춰야 하는데 아니 좀 더 가야지, 이렇게 행진하면은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겠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러니까 은나팔의 소리는 사실은 누구의 신호입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나 어떤 지휘관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로 나온 행진의 신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신호를 알려주는 그 뜻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꼭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임무로 놓고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놓은 것이죠. 두 번째, 이 은나팔의 용도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부는 나팔의 용도는 첫 번째 용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은나팔을 부는 이 용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부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크게 불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외치다 혹은 소리 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은나팔을 크게 불 때 하나님, 우리가 대적을 향하여 지금 싸우러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바로 크게 외쳐 부르는 외침 혹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맞이해서 전쟁하러 나가니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는 바로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군사력이 중요하죠. 이때에는 재래식 전투이기 때문에 얼마나 군사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군사가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가, 또는 어떤 무기를 쓰는가, 또는 어떤 이 전략으로 쓰는가, 이러한 군사력이 사실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외침, 믿음의 기도가 바로 두 번째 하나님 향하여 외치는 나팔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은 이 나팔만 잘 불면 반드시 승리할까요? 나팔만 열심히 크게 분다고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이제 사무엘상 4장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4장에 보면은 총 2번의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게 돼요. 지게 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토의했을까요? 우리가 왜 지게 되었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나의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나, 제사를 열심히 잘 드렸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의 삶을 잘 살았나, 이런 나의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올린 것은 바로 언약궤였죠. 이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 우리의 싸움이 함께 하지 않는구나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바로 어떤 행동이냐 하면은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전쟁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겠구나라는 아주 큰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블레셋 군사들은 저 큰 환호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야 봤더니 언약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군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봤을 때 저것은 무엇이야? 저것은 바로 애굽인들을 친 하나님의 궤가 아니냐 하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 좌절이 이게 전파되게 되는데,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좌절하며 절망하며 혼비백산하며 도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면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로 원래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블레셋 군사들에게 절망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며 도망가지 않고 바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째 전투에 임했을 때 여러분, 누가 이기고 누가 패했을까요?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날 그 패함이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날 그 언약궤를 메고 온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도 빼앗기는 너무나도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 지게 되었을까요? 언약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을 나타내는데, 언약궤가 있었는데 나팔을 열심히 불었는데 왜 그들은 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신을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물론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당시에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그 당시의 타락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당시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 등 여러 제사장들이 그 헌금에 손을 대고, 그리고 그 성막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뿐만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난 바로 악행을 저지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실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믿음,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이 장소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팔을 크게 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처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처하든지 우리의 크게 외치는 믿음의 기도의 소리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투 수레를, 어떤 사람들을 말을 뽐내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뽐내지.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침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늘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나팔의 용도는 제사와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어떤 정한 절기 혹은 어떤 특정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정한 제사를 드리고 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이구나라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임을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참 사람들은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데 때로는 내가 편한 시간대, 때로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야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혹 나의 편의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승리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교회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승리교회에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 또한 각종 특별 예배 정해주신 것은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한 이 새벽 예배에 비록 피곤하지만 또 긴 연휴가 있지만 내가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오며 또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구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들려지는 나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비록 미련하고 또 우리는 게으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어둠에서 떠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사탄 마귀가 득실되는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전쟁터 가운데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늘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내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 많은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또 미련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미련하고 하나님 게을러서 우리 편의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식성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늘 주님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 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나팔 신호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 이어서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충만하게 계셔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쉬는 것을 범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